사사로운 짓, 자기네 집단에 들어오면 엄청난 혜택을 얻지만 안 들어오면 개박살. 요거 저는 사사롭다, 사적이다고. 제가 무심코 말이 나왔지만 양아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양아치가 깍두기 형제들이 양아치인 것이 아니라 양아치들의 특징은 자기네 조직 안에끼리는 뭐 형님을 위해 내가 죽을게요. 너 그러는 걸 내가 보고 있을 순 없지. 생 난리, 어일이 난리 치잖아요. 근데 조직 바깥의 사람들은 그냥 무자비합니다. 요게 양아치 짓거리예요. 양아치 짓거리는 저그들끼리는 죽고 못 살고요. 저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끝. 양아치 짓거리. 저는 한국교회가 양아치 짓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차별금지법 이야기도 있지만 요게 되면은 정말 교회에 손해가 올지도 모릅니다. 가령 원도교회가 부교육자를 세우려고 할 때 누군가 개인 사람이 자기를 숨기고 지원했을 때 원도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에 어떤 견해인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교회의 압도적인 다수는 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뭐 그걸 틀렸다라고 제가 틀릴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가령 동성애는 죄다라고 동성애자는 교육자가 안 돼 방침이 있는데 근데 누군가가 몰래 지원했을 때 이거 문제가 될 겁니다. 뭐 우리가 물론 부교육자들 지원했을 때 떨어진 사람들에게 왜 떨어진지 사유 통보 같은 건 전혀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일이겠지만 뭐 그 떨어진 당사자가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정확히 사유를 밝혀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나서게 되면 이거 아마 약간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 거다 싶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독한 말, 이거는 정말 교회랑 붙어보자라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는 흔할 것 같진 않아요. 가령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천지인 사람이 속이고 부교육자로 지원하고 나중에 이게 알려져서는 해임시켜도 안 돼요.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었고요. 신천지가 독한 마음 먹고 기존교회 쑥밥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부교육자 지원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성은 있지만 염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싶은데 근데 우리네 교회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조차도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신중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피해가 되겠다 싶으니 겁나 예민하게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는 피해가 되냐? 아무 피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 같은 게 제정되지 않으면 제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게이분들이랑 레즈비언 분들이랑 트랜스인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제가 꽤 많은 이 LGBT 분들을 만나본 적이 바이섹슈얼 이건 제가 만나본 적이 없지만 이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 전부 다 전전긍긍해요. 직장에서 자기답게 살 수가 없고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 나오지 말라라고 대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곧바로 분위기가 아주 힘들어지면서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물론 객관적인 통계로 LGBT들 가운데 우울증 걸린 사람이 아주 많고 자살률이 높다라는 건 객관적인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피해를 겪고 있어요. 정말로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네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시행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습니다. 저는 양아치 짓거리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끼칠 피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민한데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겪는 피해는 상관없습니다. 너무 쉽게 말해요. 그럼 동성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제가 만난 게이분들은, 레즈비언분들은, 게이분들은 전부 다 발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 난 다르구나 발견했고, 그 중에 한 명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너무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고 겁나 삐뚤어지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나는 이대로 나다, 이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겨우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레즈비언 자매 가운데도 그렇게 자기가 이렇다 다르다라는 걸 그 자매 같은 경우는 5살 때부터 자기가 다르다라는 걸 발견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분들 보고 하지 말면 되는 거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야? 뭐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많은 게이 분들이 거짓 결혼을 해요. 자기는 남자가 좋지만 그냥 집에서 계속 압력이기 때문에 억지로 결혼합니다. 뭐 성관계가 가능하니까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는데 결국에는 이게 파경이 되는 경우.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몸과 마음이 전부가 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건 단번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게이가 속이고 결혼했다고 난리법석을 떨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반대가 아무리 봐도 양아치짓 같아요. 정말 교회에 조금 손해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좀 인정받으며 살 수 있다면 자기의 성별 정체성을, 성적 지향을 안 숨기고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모든 죄는 어둠에 있어서 죄가 돼요. 어둠 속에 있으면 죄는 살아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 남이 모르는 죄들은 계속 우리 평생을 좀먹어 들어오고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가 빛 가운데로 나오면 힘이 없어집니다. 고백되고 공동체한테 이야기한 죄들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LGBT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정말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빛 가운데 나와야지, 그래야지 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밝히면 큰일 나는 세상을 살게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품을게요. 품지 마 이 자식아 싶은 겁니다. 왜 품고 지랄이냐고. 가령 우리 이성애자를 품을게요. 그딴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를 품을게요. 당신들의 동정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왜 남 동정하고 지랄이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품지 말아요. 그냥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거기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의 어떤 것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가 남에게 피해가 되면 이건 문제겠죠. 근데 이 사람의 성별 정체성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라고 생각해. 이게 우리에게 무슨 피해를 주었는가를 생각할 때 왜 이거 가지고 난리냐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거 양아치 짓이다 싶고요.